뵙습니다. 이번 주간은 날씨가 무척 무더운 느낌입니다. 네, 습도도 굉장히 많고요. 온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 네, 창문을 열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날일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쨌든 여름은 또 여름이니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뭐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네, 이호성 목사님은 뭐 잠깐 어디 좀 갔다 오셨다는 소문도 있던데. 네, 소문이겠죠? 좀 시원하던가요? 조금 바람 쐬고 왔습니다. 네. 그냥 메인으로 갔다 왔다는 얘기죠. 네, 더위를 피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도 메인 갔다 온 것 같은데.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이죠. 네. 재작년, 네. 뭐 코र्스가 다 정해져 있네요. 어떻게 다른 분들도 뭐 잠깐이라도 휴가 좀 계획이 있나요? 네, 이제 뭐 슬슬 좀 코에 바람 좀 들어. 저 표현은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어떻게 뭐 이상현 목사님도 조금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한국 다녀오려고. 멀리 갔다 오셨나요? 네, 이게 계획 중이고 이제 진행 중인데요. 휴가는 아니죠? 뭐 특별한 일이 좀 있는 거죠? 네, 뭐 의료도 좀 해야 하는 일들이 예.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오게 돼서 저희 처남이 아직 미성년자라 네, 가서 좀 데리고. 에스콜트도 해야 되고. 네, 에스코트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짐도 좀 같이 싸주고. 네. 네. 네, 안민환 전도사님은 지난번에 뭐 시카고 가서 처가 식구들과 좀 보내고 왔는데 그건 베케이션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끼리 조금 먼 거리는 못 갈 것 같고요. 네. 짧은 거리로 근거리에 좀 다녀오려고 네.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일정들 잘 잡아서 뭐 짧지만 효과적으로 또 이렇게 좀 릴렉스하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주제를 다룰 건지 이분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뭐랄까 긴장보다는 일종의 체념한 듯한 그런 표정들을 하고 계신데요. 오랜만에 정말 각본 없는 대화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주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오늘은 여러분께 좀 시험을 드리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시험과 실현과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제 좀 메인 포인트를 잘 설명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몇 분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데, 시험이 왜 시험인지, 좀 혼란스러웠다는 그런 표현도 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시험이 될 수 있고 유혹도 시험의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시험이란 게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시험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프로세스가 돼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좀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그렇구나,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우리 주빌리 위클리에서 우리가 다 한번 시험을 겪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러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좀 테스팅의 시간이었고, 또 테스팅의 의미가 있었고, 그 테스팅을 통해서 또 어떤 결과를 조금 얻은 것 같다, 이런 좀 구체적인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좀 굉장히 너무 큰 질문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런 질문을 그냥 던지고 싶어요. 시험이라는 테스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테스팅은 어떤 종류의 테스팅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힌트를 좀 나눈다면, 저 나름대로 이제 조금 성경에 나와 있는 테스팅을 생각해 보니까, 아주 당연한 테스팅은 뭐냐면 순종의 테스팅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순종을 하는지 순종을 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테스팅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큰 주제는, 뭐 제가 얘기를 다 해버리면 사실 너무 좀 앞서가기도 하지만,
그 낮추심의 테스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그 아웃 오브 컨트롤 되고 자존심이 심각하게 이렇게 좀 주저앉는, 굉장히 좀 낮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나의 신뢰를 어디에 두는가, 뭐 이런 이제 테스팅이 오는 것 같은데, 지금 클래식하게 얘기를 하자면 순종의 테스트는 이제 아브라함의 테스트 같은 게 생각이 나고, 이제 낮아짐의 테스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신 사건을 내가 너희를 낮추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사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 시험하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좀 기억이 나서요. 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뭐 연결해서 정말 낮추심의 경험이 있었다든지 순종의 경험, 또는 그 외에 이런 테스트도 있는 것 같았다, 나의 삶 속에, 또는 성경에서 좀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대단한 순발력을 요구하는 이 시험인데요. 네, 여유 있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우리 이호성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좀 두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순종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그쵸. 좀 순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행동적인 측면에서. 뭐 최근에 잠언, 뭐 야고보서 다 이렇게 어떤 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이제 지혜의 표현들로서 우리의 삶에 이것을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분별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거대한 주제긴 하지만 이렇게 일평생 제가 좀 떠올랐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뿌리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네. 그 정황을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좀 더 분석해보면 해볼수록 진짜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믿음으로 인한 이렇게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 아닌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저지르겠는가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뿌리치고 이렇게 나아갔던 그게, 네. 어떤 이렇게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잘 준비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문제가 딱 닥쳐오면은 내가 준비한 대로 그대로 딱 풀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태도가 어느 순간에 발현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테스트, 이게 테스트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별하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태도가 그 순간에 드러나는가.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제 인생에서 이게 지금 테스트인지 아니면 이게 참아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 항상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그때그때 구체적인 케이스에 적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일평생 이렇게 좀 가슴에 박힌 성경의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닐 텐데. 저를 유혹을 아무나 하지 마시죠. 유혹을 하지 가슴에 않던데. 박혔다고 하셔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나? 물론 이제 여기 지금 다 남성분들이라서 또 그렇고, 뭐 성적인 그런 유혹이라든지 성적인 그런 트랩들은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갈수록.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경각심이 있어야겠다. 네, 리더들에게는 특별히 굉장히 네. 뭐 어쨌든 드러나는 문제죠. 네. 굉장히 허점으로. 요셉의 유혹. 한편으로는 요셉이 잘생겼으니까 그렇겠지 않았을까라고 안도하기도 하지만
이럴 때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떠신가요? 네, 이 목사님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또 물론 뭐 여기에 우리가 좀 말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일단은 좀 더 오픈해서 여러분 말씀 들어보죠. 네. 사실 주일날 그 예배 끝나고 네, 저희 성도님들 이렇게 뭐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한 분이 있으셨어요.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시험과,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시험인지 아니면 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건지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래서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그거를 이렇게 오픈해서 좀 같이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냥 제가 같이 얘기하면서 좀 나눴던 서로가 같이 공감했던 뭐라고 답을 했지 부분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답을 했다기보다 그분을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좀 하게 된 얘기인데 이게 그 하나님의 어떤 책망함일 수도 있는 일도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연단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뭐 나의 어떤 죄악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가운데도 이제 성장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 삶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참 다양하게 일하시는, 정말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좀 같이 얘기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에 이제 좀 제 개인적인 부분을 조금 곁들여서 얘기를 하자면 이건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제가 이제 전에 이렇게 몸담고 있던 분야에 있을 때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취업을 할 때 보통 그 소개서 같은 걸 여기저기 막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뒤늦게 이제 이렇게 회사들이 한동안 그걸 안 보다가 이제 뒤늦게 파일을 꺼내서 이렇게 열어보고 연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여기 기쁨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인터뷰를 하자는 그런 이메일이 온 거예요. 최근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됐죠, 이제. 1년 정도. 네, 팬데믹 기간 조금 전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이메일을 받았을 때 재밌는 게 이제 저랑 아내랑 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꺼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아내는 항상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빨리 가서 다시 일해서 돈을 벌어오라 이런 얘기를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특히 제가 잘 뭘 못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얘기하면서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테스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그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템테이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쪽 일을 또 다시 하게 하는 게 기회가 아니라 또 템테이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그 일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같은 일도 보면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desire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스스로에게 받아들여지는지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테스팅으로 주시는 일도 내 죄악된 어떤 desire랑 이게 결합이 될 때는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요소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사모님이 가서 돈 벌어라는 얘기는 농담이시겠죠? 저도 농담이라고 믿고 있는데 속마음은 어떠지? 이 방송 보시고 조금 시험을 받으실 것 같다는 제가 오늘 밥 사드릴게요. 느낌이 듭니다만 근데 한번 우리가 그 질문을 여기서 잠깐만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시험과 연단이라는 그 어떤 그 대조에서 뭐 좀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면 시험도 연단의 한 부분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연단에는 시험적 요소도 있고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에게 그 좀 디스플린을 하면 야단을 치면 자녀 입장에서 나는 야단 맞는다라는 느낌하고 나는 지금 시험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사실 그걸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험을 받는다라는 말은 지금 아버지가 나를 진짜 연단하는 게 아니라 연단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좀 꾀를 부린다 할까? 이제 그런 느낌이라면 사실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말은 삶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네. 이제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합하여 반응하는가 아마 이런 면에서 아마 좀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시험이라고 우리가 보았을 때 사실 시험은 시련의 한 시련이라기보단 연단이란 말이 좋겠죠. 연단의 한 부분일 것 같다 이렇게도 느껴지네요. 설교 때에도 언급을 하셨죠. 이제 교수가 학생들에게 시험을 낼 때는 진짜 그레이드를 매겨서 막 이렇게 평가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럼요. 네. 더 알고 확실하게 이 지식을 습득하고 네. 그러기 위한 이제 방법 중에 하나로 네.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시험이 어떤 성장, 연단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부분이라는 부분은 정말 동의가 됩니다. 네.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조건부로 일하시는 게 아닌데 네. 사실 우리를 이제 야고보서 지나서 이사야서 후반부를 보잖아요. 거기는 뭐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이 너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한 안정감 속에서 시험과 시련을 좀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이끄시는구나라는 그림이 확실한 가운데서 만나는 매 순간의 시험과 시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어떡하지? 뭐 죽을 것 같아. 이런 정도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힘들겠지만 순간순간 또 피할 길도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믿고 가야 될 일이죠. 네. 이 상황에서 내가 절망하느냐 네.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실 거라고 믿고 계속 스트러글 하느냐. 네. 우리 안민환 전도사님에게는 이 시험이라는 걸 어떻게 좀 정의하고 또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얘기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제 몸에 가시가 주어졌던 그 어떤 일종의 사건이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큰 계시의 어떤 일련의 그 계시들을 받고서 자기가 이제 몸에 가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사실 3번 기도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거 없애주시지 않으니까 이게 나를 낮추시기 위함이구나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때 당시 이제 학교에서 대학원 재학 중인 때인데요. 아프리카로 이제 여름에 한 3개월 동안 리서치를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동료들과 이제 5명이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한 팀이 돼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현재 가서 2달 동안 이제 머물면서 리서치를 마치고 이제 저는 다른 동료들은 이제 또 돌아가거나 여행을 하고 했었는데 저는 한 달 동안 그 현지 선교사님 교회에서 머물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도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또 보내고 나서 이제 뉴욕으로 컴백을 해서 이제 첫 주가 돼서 저희 그때 당시 찬양팀에서 이제 연습을 하려고 모였었어요. 그래서 연습하기 전에 이제 다과를 나누려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데 제가 손을 씻려고 이렇게 몸을 딱 굽히면서 몸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제 허리 디스크가 디스크 때문에 이제 파열돼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거의 한 2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지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시절을 보내면서 그때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육체적으로 실제 제가 좀 아픈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도 사실 이게 몸에 가시같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볼 때마다 이걸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님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아프리카 가서까지 또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또 돌아와서도 교회에서 찬양팀 찬양
이제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 근데 또 은연 중에 제 안에 조금은 교만함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느라 또 저도 이제 그렇게 육체적으로 실제 아픔을 겪으면서 또 지금도 그 아픔이 몸에 계속 이제 상처처럼 흉터처럼 남아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 돌아보게 하시면서 또 여러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제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또 특별히 또 아픈 자들 향해서 또 지금 현재는 또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컴패션이나 이제 그 아픈 분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또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한 이 시험이자 저에게는 고난의 시기였는데 그 또 이런 연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또 귀한 개인의 이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현 목사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을 나누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너무 감사한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배운다는 사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게 참 영광스럽고 너무나 기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하나님께 직접 배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영광스럽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인 좀 스토리를 좀 돌아보자면은 20대 후반에 제 인생에 큰 뭐 저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좀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때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고 이제 막 부활 주간으로 들어가는 시점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제 믿음이 이게 내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진짜인가가 제 머릿속부터 제 행동까지 다 발현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이걸 감정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도 너무나 힘들고 기도도 하기도 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그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가서 우두커니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가르침을 주시는데 아까 이호성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레이딩하기 위한 거면은 저는 아마 낙제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교수님께 감사할 때가 있는 건 피드백을 주실 때 그 피드백이 너무 이제 저를 위한 또 너무 사려 깊은 피드백을 주시면 이게 너무 감사하고 아 이분이 진짜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에게 피드백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뭐 가족들에게 그리고 아픔을 당한 분들에게 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구나. 네, 그런 순간들을 좀 배웠던 게 있었던 것 같고 시험이 힘들었지만 근데 돌이켜보면 그 힘듦을 덮고도 남는 은혜와 또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제 삶 속에 더 깊게 남아있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귀한 나눔들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제를 꺼내도 또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게 역시 사역자들로서 항상 준비가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시험이었던 건가요? 네. 가르침을 이번에 나누고 싶은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각자에게 본인 자신에게 어떤 종류의 시험이 가장 본인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지 몇 가지 옵션을 드리면 이미 나왔습니다만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낮추심의 시험, 성적인 유혹을 통한 어떤 그런 요셉의 시험, 그 다음에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내 자신의 이론과 나의 사고방식을 좀 벗어내리는 시험,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좀 나의 신앙을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어떤 환난과 핍박 같은 시험.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딴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질병이나 육체의 고통, 그것도 이제 같은 다 연결된 거지만,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시험이 나로서는 가장 견뎌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시험이고, 그것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좀 경각심이 필요하다. 좀 그런 게 있는지 일단 좀 묻고 싶네요. 한번 거꾸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이상현 목사님부터. 이렇게 시험이 갈 줄 몰랐죠. 갑자기 퀴즈가 온 것 같아요. 갑자기. 들으면서 제가 안 약한 게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청년의 때, 물론 저도 지금 청년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지만 이제 유부남이니까요. 근데 젊었을 때는 요셉의 유혹이 되게 큰 이슈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마 때에 따라 조금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의 때는 요셉의 시험이었다면 지금에서의 시험은 아마 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뭐 가족도 포함될 수 있고 제가 갖고 있었던 뭐 삶의 계획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긴다면 참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전에는 내 몸을 제어하는 것이 힘들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책임져야 되는 것이 좀 많아지고 상황을 컨트롤해야 하는, 혹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좀 있지 않나, 제 안에. 그렇다면 그런 시험이 저에게는 요즘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아브라함의 시험과 비슷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족의 문제도 있고. 아들을 내놔야 되고, 네, 네. 또 원래 갖고 있던 계획이 수가 틀리고, 네. 그 다음에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미 그렇죠. 약속의 아들로 주셨는데, 그렇죠. 바치라는 게 좀, 뭔가 이렇게 내가 설득되기보다는 좀 설득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그걸 내려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예. 우리 안민환 전도사님은 뭐가 제일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르는 학생으로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뜨끔했었거든요. 왜냐면 아직도 이 시험 퀴즈나 아니면 뭐 페이퍼를 냈을 때 점수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진짜 일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올 때는 너무 낙심이 되고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나오나 막 제 안에서 스스로에게 원망도 들고 막 어려운 마음이 들고 막 이러다가도 또 뭐 하나가 또 좀 잘 나온 것 같으면 막 기뻐서,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조금 시험 자체 그레이딩 말 그대로 나오는 시험이네. 말 그대로 진짜 현재로서 학생으로서. 어쨌든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참 어렵더라고요. 여전히 네. 40이 됐는데도 네. 그 점수 공부가 어렵다, 한마디로. 제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면서 참 우리 안민환 전도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뭔가 동감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우리 이장원 목사님은 얼굴이 굉장히 심각한 얼굴이었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네. 풀렸나요, 답이? 아니, 근데 아까 이성현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저도 사실 이것 중에 자신있게 요건 좀 아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다 시험 요소고. 근데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제가 약간 하여튼, 제 생각에 낮추시는 시험? 그게 저한테 되게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매번.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떤 현상이든 어떤 일이든 저 스스로 그게 납득이 안 되면, 그걸 잘 인정하려고 안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얼굴 표정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네? 무슨 말씀이시죠? 그거는 약한 부분들을 다 이미 많이 굉장히 트랜스페런트한 거지. 얼굴에 딱 쓰여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납득이 안 가도,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을 할 수 없는 상대방의 어떤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뭐 사역적 상황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두루 이렇게 살피면서 그냥 적당하게 제가 그래요. 이 정도에선 내가 받아들여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자꾸 끝까지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면 나는 내려놓지 않겠다. 이게 저의 되게 나쁜 좀 고집스러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시험이 들어올 때 많이 좀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와 관계할 때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그렇고 좀 저 스스로를 더 낮추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래서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다들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해서 제가 너무 근데 약한 부분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계셔서 되게 좋은데 예전엔 어떤 네. 분이셨던 거예요? 네, 아직 더 많은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겸손하다는 거는 사실 측정하기가 어렵죠. 네. 속으로 푹푹 썩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효성 목사님의 취약점, 아까 요셉 얘기를 이미 하셔가지고. 네, 이미 뭐 말씀드렸는데 시험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도전인 것 같고요. 뭐 좀 이렇게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서 뭐 음란함, 뭐 음행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현재 얼마나 음란한가 세상이라고 했을 때 제 스스로를 저를 지킬 자신이 없을 정도로 뭐 너무 강력하니까 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 아르헨티나인가요? 어떤 엄마가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남자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음란물을 보면서 성교육을 뭐 난 어차피 다 보는데 하면서 이렇게 내가 엄마로서 그걸 보면 같이 보면서 가르쳐 주겠다 해서 그게 아동 학대죄냐 아니냐 뭐 이제 그런 뉴스가 이제 있었는데요. 뭐 너무 그냥 파고든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옆에 다 와 있는 정도니까 그건 좀 엽기다, 근데. 좀 심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뉴스가 이제 나올 정도 또는 진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 어릴 때와 지금과도 그쵸? 너무 큰 차이가 왔고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어느 정도까지 갈지 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뭐 항상 남자만 음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남자로서의 취약점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게 정말 스스로 자신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찍 결혼을 시키셨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근데 우리 이 목사님이 아마 지금 30, 40대 사역을 분명히 이렇게 특별히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대표적으로 또 대변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 때 이제 그렇게 아주 그 모든 일을 아주 계획적으로 짜임새 있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늘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근데 좀 즉흥적인 면을 즐기면서도 일종의 약간 컨트롤링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적어도 내 마음속에 있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탈될 때 내가 컨트롤될 수 있는 컨트롤하고 싶은데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이제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솔직히 그 부분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그 회의 문화, 토론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 답습이 되고 또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 그래도 여전히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힘든 거는 낮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 좀 낮아짐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인격이 밟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확 왔을 때 그 순간에 그거를 나쁘게 반응하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좀 더 묵상하고 새기고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고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일단 굉장히 픽하고 반응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다 어려운 시험이지만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묻는다면, 저는 그러면 시험과 실력이라는 좀 주제로 나눴으면 좋겠는데, 뭐, 어느 정도 조금씩은 이제 비춰냈지만, 실력을 어떻게 우리가 쌓아갈 수 있을까요? 시험을 겪을 수 있을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긍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 시험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냥 좀 모든 상황 속에 좀 허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또 모든 시험을 견뎌낼 거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은 없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되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내가 이런 면에서 나의 삶을 이렇게 채우니까 약간의 시험이 와도 견뎌낼 수 있더라.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하자면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교통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뭐 좀 루틴하긴 하지만 좀 말씀 묵상하고 뭔가 이렇게 혼자 하나님과 보내는 충분한 시간,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쌓여 있을 때 약간 저수지에 물이 고인 것처럼 좀 여유가 있는데, 뭔가 이제 그런 면에서 제 자신이 좀 임페이션트해지면 그냥 순식간에 방심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다. 근데 뭐 그게 항상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일종의 내가 이제 주일날 설교하면서 우리가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은, 그런 사망은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느냐. 우리의 인격이 메말아가고 얼굴 표정이 없어지고 감정이 드라이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죄악된 그런 그 현실 속에 빠져보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시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은 저에게 인격을 불어넣어주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정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여유를 주시고, 또 만남에 어떤 채움이 있고, 또 뭔가 좀 이렇게 하여튼 누릴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를 준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에서 굉장히 나를 막 허겁지겁하게 만드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반응할 수 없도록 뭔가 이렇게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다급함들을 갖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어떤 좀 생명의 공급을 받고 저수처럼 좀 풍성하게 마음의 은혜를 고이게 하는 것이 그나마 상황을 좀 겪어내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서부터 가보자면 여러 측면이 나오실 것 같아서 저는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시험이 있다는 걸 일단 솔직하게 좀 인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힘들죠. 아프고 또 그 순간에는 다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죠. 또 그 기간이 좀 길 수도 있고 어쩌면. 근데 그런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걸 신뢰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는 결국 두 가지인데, 이렇게 자기 혼자 애를 막 쓴다든지 어떻게든 내가 좀 이겨보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 가운데 시험이 독특하게 하나님이 잠시 빠져 계시는 시간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인정할 때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좀 긍정적인 방향 제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이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다 얘기하시겠지만, 예, 솔직하게 시험을 좀 받아들이고, 시험을 하나님께서 그레이딩 하는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성장의 과정으로 하신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안을 얻는 말 중에 하나가 조금 실패해도 된다는 거. 그게 실패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령 조금 더 뻔뻔하게 얘기하면 지금 시험에 실패를 했을지라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그 낭만 가운데로 버주지 않는다는 것,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이게 시험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험의 관점이라는 걸 좀 기억하는 거. 뭐 그러려면 말씀을 좀 알아야겠죠.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네. 그치, 은혜의 어떤 그 풍성함 속에 내가 있으면 네, 네. 실수 자체가 그렇게 아주 너무 치명적이지 않고 네. 내가 그거로 인하여서 도리어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는.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자기의 이고가 크다 보니까 좀 수치스러움을 견디지 못하는. 근데 사실은 그걸 좀 뻔뻔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야 사실은 시험을 잘 치르고 계속 갈 수 있는데 조그만 시험이 오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일단 두려워지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 걱정하게 되는 그런 건 좀 내려놔야죠 확실히. 그런 면에서 전 존경하는 인물은 삭개오예요. 삭개오. 예. 바로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갔으니까. 예, 진짜 욕을 막 들어먹는 사람일 텐데, 그냥 자기가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찾아갔다. 지속적인 실패로 좀 뻔뻔하기 때문에 아직은 해결이 안 되는 인물은 저한테는 삼손이에요. 그쵸. 어쨌든 지난주에도 사사기를 이제 이렇게 쭉 읽으면서 삼손 얘기했다고 왔을 때 뭐 있다도 그렇지만 삼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에서 또 읽어도 답답한 끝까지 스트러글하는. 과연 하나님이 쓰신 건가 뭔가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장원 목사님. 뭐 뒤에 되게 많은 여지를 남겨줄 것처럼 얘기해 놓으셨고 다 얘기했어요. 아닌데. 일단 그래도 틈새를 노려서 이렇게 조금 얘기해 보자면 그 주일날 이제 설교 말씀하실 때 되게 인상 깊게 남은 부분이 그 크리스찬들의 어떤 실패와 다시 시도하는 그 반복된 그 사이클이 어떤 vicious 사이클이 아니라 나선형이라서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 이제 시험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행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행함이 그냥 어떤 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시작하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러니까 시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테스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마치 저희가 비디오 게임을 할 때 약간 불사조 캐릭터들 있잖아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죽어도 다시 나와서 이렇게 또 뛰고 하는 그런 캐릭터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완성하셨으니까 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나는 뛰어야겠다. 이 생각을 잘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좀 다시 기억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안민환 전도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학교 시험과 또 그냥 관련해서 한다면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제가 우선 그 주어진 시험에 제가 fully 들어가 있는 거죠.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뭐 공부하되 결과가 어찌됐건 아까 말씀도 해주신 것처럼 제 어떤 그 배움의 여정 속에서 저의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여러 측면의 것들이 더 나날이 또 쌓여지고 또 발전해 가는 거를 또 감사하면서 또 시험이 없이는 사실은 또 배우는 학생으로서 어떤 실력이 늘어가는데
시험이 없이는 좀 어려우니까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좀 최선을 다하되 또 결과에는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나아지는 제 자신도 만족해하고 감사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 공부도 그렇지만 너무 앞서가는 완벽주의가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즐길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당장 마스터 과정을 하고 있는데 벌써 박사 과정 들어갈 고민을 하면서 성적 관리하느라고 공부하면 사실은 좀 소극적이 될 수밖에 네. 없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들으면서 실력이 좀 근육 만드는 거랑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벤치프레스를 막 엄청 막 100kg 무게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나중에 뭔가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처럼 사실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도 엄청 뭐 거대한 일을 목숨을 내놓는다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또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하는 아주 작은 순종 하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하나씩 해 나간다면 그것이 또 우리 삶의 뭐랄까요 순종의 근육이 되어서 우리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의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의 근육도 필요하고 우리의 의지의 근육도 필요하고 영적 근육도 필요하고 참 그런 근육이 결국 생기는 건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겠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매번 주께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 귀한 말씀 나눴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 시험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그 구약 이스라엘이 어떤 시험에 빠졌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사실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음행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자주 했다든지 또는 수도 없이 원망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기에 이제 11절,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을 좀 잘 summarize 이렇게 통합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욥의 그 심각한 고통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의 스토리를 욥을 통하여 써내려가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좀 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 에피소드는 이제 저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보다도 훨씬 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극심한 시험같이 느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데디케이트 하고 싶고요. 이제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참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의 그 누림이 참 기적적으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에피소드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항상 그렇지만 오늘도 서스펜스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